지옥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잔치가 벌어졌답니다. 그래서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이 막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서 좀 이 계급이 낮은 이 쫄개 귀신이 갑자기 그 귀신들 있는 모든 그 악한 영들에게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순간 그 지옥에 있던 그 수많은 그 귀신들이 분위기가 싸해졌고, 이게 큰일 났다. 지금 바로 지금 대장 마귀가 옆에 있는데 이게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혼났구나. 우리 벌을 받았겠구나 했는데, 이 대장 마귀가 박수를 팍 치면서 그래 나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 그저 인간들이 즐겁기만 하는, 인간들이 그저 흥청망청 즐겁기만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돼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참된 크리스마스를 보냅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달 전부터 크리스마스 설교 준비를 어떤 본문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까 하다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SNS, 또 페이스북, 또 인터넷, 여러 가지 이런 신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했을 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바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학생들에게 선물 조사를 했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성탄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64%가 누구라고 했을까요? 산타 크로스, 산타 할아버지. 왜냐하면 선물을 주니까. 근데 이걸 아십니까? 산타 할아버지도 착한 아이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죠? 착한 아이가 아니면 선물을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선물을 못 받게 되면 내가 착하지 못했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추리, 캐롤송, 연인 간의 데이트, 영화 보는 거. 네 번째가 사실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하늘용왕교회 2015년도에 성탄절 어떻게 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2장 14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대요. 할렐루야. 땅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는 하나님이 평화가 있었답니다. 이게 히브리어 말로는 샬롬. 저는 늘 카톡을 보내든지 이메일을 보든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보낼 때 뭐가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죠?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조셉 형제에게도 어제 내가 문자를 보냈을 때도 뭐가 있었죠? 샬롬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리 이영호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도 샬롬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사모님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모두에게도 내가 문자를 보내게 되면 샬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샬롬입니다. 부부 간의 샬롬, 부모 자녀 간의 샬롬, 화평, 평화,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샬롬,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과 직장 동료 간에도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참된 평화가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내는 것이, 어떤 성탄절을 맞이하고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성경 말씀의 진정한 영적인 크리스마스인가, 제가 오늘 본문 세 가지를 끄집어내서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 그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서 2015년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신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는 평화가 임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첫 아들을 낳았대요. 누가요? 요셉과 마리아. 금방 우리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성탄절에 되게 되면,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성탄절, 그리고 그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또 목사가 되었는데, 성탄절 하게 되면은 늘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성극입니다. 성극이 주인공이 누구죠? 요셉과 마리아, 어린아기 예수, 그리고 동방박사들, 그리고 들에 있는 목자들,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 이게 성탄절의 성극의 메인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첫아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만왕의 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주의 주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생사화복, 죽고 사는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미래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하늘나라 보좌에서, 우편 보좌에서 모든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즉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난 곳이 호텔이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어디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국간입니다. 여러분, 마국간은요, 여러분 혹시 마국간을 가보셨습니까? 저도 마국간을 가봤는데 정말 냄새납니다. 거미줄이 쳐 있고요, 때로는 쥐가 다니기도 할 것이고, 우리가 실은 모든 온갖 벌레들이 다닐 거예요. 만왕이신 예수님께서, 창조자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슨 힐튼 호텔에 온 것도 아니고 무슨 5성 호텔에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오늘 우리가 여행 다니면서 하는 그 흔한 인도 아니고, 옛날 성경은 사관, 계획 개정판은 요관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미국에 있는 이런 요관이 아닙니다. 원문에서의 이 사관 요관은 그저 임시적으로 머물다 간 아주 허름한, 몸을 잠깐 피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살고 있는 말 구유에, 그것도 말 밥통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7절 말씀이에요. 첫아들 나와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여간에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방, 우리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잘 알지만은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가이드 포스터지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린 글입니다. 근데 이 글을 한국에 있는 이 극단 증언이라는 곳에서 이 최종렬 씨가 해년마다 연말에 되게 되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곡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1981년도에 처음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도 1981년 전에 태어난 분들 없죠? 몇몇 안. 지금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들 외에는 다 이제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1981년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 크리스천 포스터지에 실제 있었던 이것을 이 각색해서 만든 건데요. 그게 오늘 2015년도까지 34일 동안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원래 그 진짜 이름은 월레스라는 그 아이의 이름인데, 이것을 한국 선극을 할 때는 이 덕구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매년마다 이렇게 빈방 있으니까라는 그 선극을 하게 되는데, 스토리가 이거예요. 여러분도 잘 압니다. 이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 수십 명의 어른과 아이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의 성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세레모니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탄절 이브에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선곡을 하는 거예요. 그 선곡이 어떤 선곡입니까? 바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 동방박사들이 태어나서 그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몰락과 유향을 드리는 이 클라이막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덕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덕구라는 아이는 이 지적 장애가 있어요. 지진합니다.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 뭔가 저급한 아이예요. 떨어져요.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덕구를 애면할 수는 없는 거고 반드시 선곡을 무언가를 시켜야 되겠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 선곡에서 보니까 가장 대사가 짧은 것이 누구냐? 바로 여간집 주인 아저씨였어요. 덕구야 이리 와. 너 이거 할 수 있겠지? 딱 두 마디야.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왔을 때 여보세요 빈방 있습니까? 그러게 되면 방 없어요. 이 한마디 하고 다시 뒤돌아가다가 다시 요셉과 마리아가 예언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가 지금 임신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혹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대사. 없다니까요 빈방. 이것만 하면 돼. 덕구야 알겠지? 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선곡의 하이라이트가 막 시작이 됩니다. 뒤에서 선생님은 조마조마합니다. 우리 덕구가 이걸 잘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덕구야 잘해야 될 텐데. 자, 덕구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보세요 빈방 없습니까? 덕구가 한참 생각하다가 빈방 없어요. 그리고 다시 무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이 켜집니다. 다시 두 번째, 이제 이 요셉이 더 예언하는 마음으로 제 아내가 지금 임신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춥습니다. 혹시 방이 없습니까? 덕구가 한참 머뭇거립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10초가 지나고 20초가 지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막 조마조마합니다. 덕구가 잘해야 될 텐데. 그러자 갑자기 덕구가 빈방 없다니까요 하고 뒤로 가게 되는데 갑자기 이 덕구가 요셉과 마리아를 붙잡습니다. 저기요 잠깐 이리 와보세요. 지금 빈 방은 없지만 제 방이 있는데. 그때 덕구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방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덕구 마음속에 너무나 짠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 방에서 주무세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대본에 없던 그 광경이 펼쳐졌을 때 모두가 다 손수건을 내놓고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토대로 극단 증언에서 1981년부터 지금까지 34년 5년 동안에 그 최종렬 씨가 이것을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시즌 때가 되면 빈방 있으니까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덕구가 대본에 없는 것을 방을 내어주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는데 모든 인간들은요 예수님 줄 방이 없대요. 지금 크리스마스가 되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장식을 하고 수많은 호텔에다가 예약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여행을 떠나고 이러고 있는 이 판국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이 방, 이 마음의 방을 오늘 이 성탄절은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방을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2015년도에 참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진정한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강제로 그 문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절대 이런 마음의 문을 강제로 열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분 1초에 숨 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녹구하고 있어요. 낙낙하고 있어요. 아무개야, 네 마음의 문 좀 열어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외롭지? 네 마음의 문을 좀 한번 열어봐.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걸어 들어가.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신대.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먹고 마신대요. 이 표현은요, 그저 육신적인 빵을 밥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마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5년도에 많은 사람들은 방이 없대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 모실 곳이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도 방이 없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우리 안에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이 심령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이에요. 이제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을 활짝 열어서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리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습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더 신기한 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이렇게 계속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요셉을 낳고 그러는데, 자, 얘를 낳는 것은 누가 낳는 거죠? 예? 제가 상식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 아닙니까? 근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왜 남자들이 낳았다 그러죠? 그런데 유독 한 구절만은 다르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말 성경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지금 요셉이 있는데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는 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합니다. 왜요? 마리아는 지금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성경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됩니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방을 내어줘야 할 목적이 뭐냐?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금방도 우리 이용호 목사님이 지금 북한에 있는 저 캐나다 토론토의 큰빛교회의 그 참빛교회의 그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선교하다가 지금 노동종신형을 받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생과 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 문제, 그 죄를 통해서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참 소망과 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것은 뭐냐?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소식이죠? 모든 세상이 구원받는 소식.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방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 내 마음의 방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참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우리에게는 오늘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예배가 있어야 된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참된 크리스마스는 바른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번 주 25일 날이 성탄절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늘영광교회는 비록 사람이 적지만 성탄절 감사 예배를 빼먹지 않고 한 것이 제가 목회하는 것 가운데 가장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 말씀에 나오겠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수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에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었죠? 몇 명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오늘 굉장히 울림이 되더라고요. 우리 하늘 용왕께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진정한 크리스마스는요, 많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성탄 장식도 없었고, 트리도 없었고, 캐롤도 없었고, 수많은 어떤 무슨 화려한 것이 없었어요. 그저 소수의 몇 명의 그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추리도 없었습니다. 초라합니다. 장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목자가 청중이 되었고 천사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했던 설교 제목이에요. 어떤 거라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크리스마스는 바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 추리를 장식하고 화려한 선물을 주어서가 크리스마스는, 그것은 현상적인 거고 제2의 제3의 문제입니다. 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 성탄절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뉴욕의 한 한인 학교에서는 한인 교장 선생님이 크리스마스를 문구를 빼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미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나 심지어는 백악관에서도 크리스마스라는 문구를 빼버렸어요. 그것을 대신해서 뭐가 지금 채워지고 있죠? 홀리데이.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데이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는 문화라는 코드를 통해서 이 땅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 퇴색하게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성탄절 날 그저 성탄절의 의미를 그저 발표 한번 하고 그저 선물 한번 주고 어디 고아원이나 양로원 가가지고 그저 구제사업 한번 하게 되면은 그게 다 성탄절의 의미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게 성탄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바른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늘 용왕께가 존재하는 그날까지는 성탄절만큼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놀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가족여행하는 날도 사실은 아니에요. 성탄절이 왜 성탄절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을 축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탄절을 하려면 우리는 바른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예배일까? 요한복음 4장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동방 박사들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은 정설에 따르게 되면 저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런 천문학자들, 그리고 이 마귀라는 이 오늘상에서 그 정말 이 천체를 연구하고 또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왔는데, 여러분 낮에는 별이 뜹니까 안 뜹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게 되면 동방 박사들은 지금 이 별을 보고 언제 지금 오는 겁니까? 저녁이에요. 여러분 사막엔 저녁은요 춥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사나운 짐승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강도들도 주로 저녁에 강도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은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목숨을 걸고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형식과 습관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바른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왔어요. 그리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들이 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황금이었고
유황이었고 몰락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것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 누구냐? 인생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겁니다. 유향, 사람이 하나님께 가려면 반드시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브릿지가 필요해요. 가교. 근데 그 가교 역할, 그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사장이 예전에 구약 성경 시대 때는 하나님께 지성소로 가게 되면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영원한 십자가에서 속죄제사를 지신 그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데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향은 예수님의 이 제사장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선행, 우리의 착함, 어떤 종교, 어떤 선한 열매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게 유향의 영적인 의미예요. 몰락, 우리 아까 영화 봤죠? 마지막에 드린 것이 몰락입니다. 이 몰락은 시체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몰락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죽음이에요.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게 바로 몰락입니다. 그 의미가 있는 단계의 의미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배는요, 반드시 물질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랩돈을 귀하게 했어요. 물질은 결코 적고 많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과 물질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참된 경배, 참된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예요.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 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 프랑스 북부 지역에 독일군이 그 프랑스 북부 지역을 점령했어요. 50m밖에 되지 않는 그 거리에서 서로 총뿌리를 거늘고 밤낮 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시체 덩어리들이 가득합니다. 내 동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계속해서 총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 독일의 참호에서 독일의 한 장교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겠습니다. 독일 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독일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진지 가운데, 총이 있어야 될 그 진지 가운데 갑자기 독일 참호에서 하나씩 추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추리가 10개가 되고 10개의 추리가 100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장교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 진영에서도 같이 노래를 화답합니다. 그러면서 언제 우리가 적인이었던 것처럼 서로가 그 참호 밖에 나와가지고 총을 다 내려놓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제 있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입니다. 1시간 전에는 서로 죽이려고
총을 향했는데 독일 장구의 그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바른 예배가 뭘까요? 성탄절,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것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면 사람들이 평화가 없었지 않습니까? 전쟁 때문에 평화가 없었잖아요. 근데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전쟁 가운데도, 1차 세계대전 가운데도 진정한 평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우리 안에 오늘 바른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애인들과 친구들과 가족과 여행하는 날도 아니고, 영화 보는 날도 아니고, 먹는 날도 아니고,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바른 예배하는 날, 이게 진정한 크리스마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헌금과 유향과 몰약,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목자들이 예배했습니다. 그게 동방박사들이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목자들이 무엇을 했냐예요.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면 바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 축도를 합니다. 자, 축도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강림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삶, 진정한 예배자, 그게 바로 오늘 참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세 번째 메시지, 뭐예요? 바른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계속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된 크리스마스를 보내려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오늘 목자들은 그들 마음속에 마음의 방을 내어드렸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드렸고, 오늘 세 번째 바른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해서 가서 찾아서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수고가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동방박사들이 산을 건너 물을 건너서 수많은 짐승과 수많은 그 밤의 추위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고, 목자들이 그 밤에 그 천사들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가서 찾아가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던 것처럼, 오늘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뭐냐? 기쁨의 좋은 소식,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그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 목자들처럼 전할 때에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들백 교회의 니겔의 목사님이 2015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들백 교회 성도들과 수많은 미국계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선포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하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되고 핍박받고 어려운 사람들 가서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라.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영화 보고 선물을 나누고 잔치하고 여행 다니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핍박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서 아파해주고 함께 가서 축하해주고 함께 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할 때에
2015년도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테네시주의 지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22km의 편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편말의 내용은 무엇을 가득 채웠냐면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썼다고 합니다. 이 운동을 50개 주에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행동을 통해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오늘 널리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15년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로 멋지고 값진 그런 의미 있는 크리스마스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